역대상 1장부터 시작되었던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그 족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또 계속 이어져 오는 그 사람들의 어떤 기록들에 관한 것이 역대상 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로 이제 더 구체화되어져서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순서는 좀 태어난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이제 어머니를 중심으로 그들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 순서가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2명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그 지파는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의 자손들이 가장 먼저 지금 좀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유다의 자손을 이제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제 언급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실제로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죽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지지만 둘째 아들도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형사취수죄라고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셀라는 어렸기 때문에 유다가 이 며느리인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말이 그의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레가 나왔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더라라고 하는 설명을 3절과 4절에서 먼저 해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말을 통해서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와 세레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아들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5절에서 그리고 세라의 아들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시 5절로 올라가서 그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울이라고 되어지는데 다시 얘기하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게 된 베레스의 아들 가운데 헤스론이 있었는데 이 헤스론에 관한 기록을 또 가장 먼저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헤스론이 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중요하게 먼저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이 헤스론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가기 때문인데요. 구절을 보시게 되면 그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고 하면서 이 3명의 아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이 3명에 관한 이 3명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이제 연이어서 쭉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고 하는 헤스론의 3 아들 가운데서 람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람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이 람으로부터 이 람의 자손들 가운데서 이 다윗이 출생하기 때문으로 이제 봅니다. 특별히 이 람의 자손 가운데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보아스가 등장하죠.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람의 족보는 기본적으로는 이 룻기에서 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아스를 낳게 되고 이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의 7째 아들로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16절과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이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매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들의 자녀들, 그 자손들 가운데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이라고 하는 3형제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17절을 보게 되면 아마사라고 하는 이제 자녀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이 다윗의 어떤 일생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부각되어지죠. 다윗의 어떻게 보면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 그리고 이제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있어서 또 군대 장관이었던 어떤 아마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좀 등장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때 이들은 사실은 다 친인척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슬론의 아들 가운데서 18절부터는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글루베라고 하는 아들이 있죠. 이 글루베가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글루베를 갈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번째로 등장했던 글루베, 다시 얘기하면 이제 갈렙의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18절로부터 24절까지에 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스론의 맏아들로 여겨지고 있는 여라무엘이죠.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여라무엘에 대한 자손들이 25절로부터 41절까지의 쭉 기록이 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스론의 족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더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반복이 그러니까 추가가 될 텐데 우선은 이 42절부터 좀 끝절까지 기록이 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 갈렙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18절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갈렙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 갈렙이 그러니까 어떠한 아내, 그러니까 처음에는 갈렙의 아내에 관한 기록이 18절에서 등장을 했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이 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42절에 가게 되면 이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 메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기서는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해석적인 어려움을 갖고는 있지만 아마도 지금 기록되지 않은 그 익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 맏아들에 관한 이야기일 것으로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46절에 가게 되면 이제 첩이죠. 소실 에바와 또 48절에 가게 되면 첩이었던 마아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에 관한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49절 끝에 이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에 관한 기록이 좀 등장하고 있는 부분까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0절로부터 이제 기록되어지는 방식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는데 이 누가 사람이 아니라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과 인명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50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1절을 보면은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결국 이들은 그 도시를 세운 창건자이거나 아니면 그 도시를 통치한 통치자로서 그 위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계속 이 유다의 자손에 관한 기록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까지 좀 넘어가게 될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어떤 족보 또 사람들의 명단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앞에 놓고 묵상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고요. 또 이것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이 각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걸 묵상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데서 굉장히 무리를 그러니까 무리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묵상을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귀한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거죠. 귀한 공동체에게 필요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재건 공동체에게 무언가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들에게 존재했던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이 역대기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는 역대기를 묵상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셨냐면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하는 사명을 이들에게 부여해 주셔서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역대기 전체에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들이 왜 여기 지금 와 있냐는 거죠. 이들이 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이전에 있었던 원래의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다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이전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다윗은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건축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건축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가라고 하는 성전 건축 이전에 그 준비의 단계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과 아울러서 그러면 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어떠한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했는가라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통치했던 왕들은 성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좀 역대기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온 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새롭게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면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들은 어떤 상태였냐는 거죠.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는 갈라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킬 때 남북으로 나눠서 이것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다시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이 두 큰 그룹이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뭉쳐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기 기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들의 원뿌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내려왔던 이들의 흐름이 어디서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스라엘의 아들, 다시 얘기하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되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들을 이제 묶어주면서 너희는 원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이 각 지파들의 어떤 뿌리를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현재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그룹 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주면서 이 두 가지를 매칭시켜 나갈 거라는 거죠. 이게 역대기 기자의 의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떤 미묘한 갈등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가문이 그 족보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다윗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주죠. 그러니까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 안에 계속적인 신학적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 유효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여전히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여기 와 있으며 그들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이 혼란스러움을 다시금 정리해주고 그들이 온전히 그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라고 하는 사실, 그 가운데 오늘 역대상 2장이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면서 어떻게 역대기 기자가 이 이스라엘에 무너져 내려 있는 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주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방식이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소멸되었을 때,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들어올 때, 또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을까를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며 묵상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